박정민 목사님 이제 오랜만에 이제 가정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새해가 되어서 우리 모두가 이제 성경 읽기, 성경 통독을 해 보겠노라 다짐하고 결심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을 내가 올 한 해만큼은 반드시 읽어보겠다 했을 때 가장 먼저 만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작심하고 다짐했지만 우리의 작심과 우리의 다짐이 얼마만큼 가죠? 작심삼일로 끝나버릴 때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또다시 읽었던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고요? 1장 1절 무한 반복하면서 읽었던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그만큼 반복해서 다짐하고 또 다짐했지만 실패했던 증거가 되는 말씀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부터 올해만큼은 요한계시록 몇 장까지요? 22장 21절 마지막 절까지 올해는 우리 모두가 한번 완독을 해보자고요.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우리 박정민 목사님은 저에게 눈빛으로 목사님 저는 1독이 아니라 3독은 하겠습니다. 3독은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는 눈빛이었어요. 16세기 프랑스의 수필가인 몽테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16세기 프랑스의 수필가 몽테뉴가 이런 말을 합니다. 소유할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이미 가진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다. 소유할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이미 가진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다. 네. 지금까지 인류 역사가 왜 계속해서 전쟁과 빈곤과 가난과 다툼과 시기가 계속되어졌는지를 너무나 집약적으로 요약한 그런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유할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이미 가진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다. 바닷속의 아기 물고기가 엄마 물고기에게 물었어요. 엄마, 사람들이 바다 그러는데 바다는 어떤 곳이에요? 그때 엄마 물고기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바다는 바로 지금 네가 있는 곳이 바로 바다야 라고 대답을 해주었지만 아기 물고기는 더 이상 그 엄마의 그 대답이 만족이 되지 않았어요. 납득이 되지 않아서 이 아기 물고기는 바다를 찾아서 집을 가출하게 됩니다. 네, 이미 바다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받은 것이 무엇인지 전혀 감사하지 못했던 이 아기 물고기의 그 최후는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은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하나님께 이미 받은 그 은혜, 받은 선물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감사하는 그런 복된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가 되었잖아요. 우리 모두가 지금 무언가를 열심히 해보겠노라 그렇게 작정하고 다짐하며 뭔가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이쯤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방향과 또 그 속도를 잠시 늦추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내가 정말로 주의 말씀을 붙잡고 온전히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 확인받는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감탄사를 연발하세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신 피조 세계를 보시면서 계속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감탄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6번째 날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누구를 창조하시죠? 누구를? 인간을,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첫 번째 인류의 조상 아담은 인류 역사상 가장 완벽한 장소에서 생활을 하는 거예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요즘 우리가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뭐 때문에요? 치솟는 아파트 가격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 살지, 전세로 살지, 월세로 살지 걱정하지만 아담은 전혀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다 주셨어요. 하지만 하나님과 아담과의 관계가 한순간에 깨어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더 이상 감사하지 않게 되었어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자 더 이상 가진 것에 대해,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받은 것에 대해 더 이상 감사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피조물이기를 거부하게 되는 순간 무엇이 들어오게 되죠? 바로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죄가 들어오자 거룩하신 하나님은 더 이상 죄를 지은 인간과 화목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관계가 깨어지자 인간의 마음 가운데 가시와 엉겅퀴가 생깁니다. 그 결과 아담과 하와는 서로를 미워하게 되었고 서로에게 모든 그 책임을 떠넘기는, 그래서 그 모든 평화가 깨어지는 혼란이 시작된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자 불행이 시작하게 된 거예요. 항상 불안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가야 할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합니다.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무엇에 집착합니까? 인간들이, 우리가 무엇에 집착하죠? 소유에 집착합니다. 돈을 사랑하고 돈을 집착하게 돼요. 돈이 자신의 인생을 책임져 줄 것처럼 계속해서 돈 하면서 돈에 매달리며 그 돈을 벌기 위해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호황기를 맞고 있다고 해요. 코스피 3천을 넘겼다고 합니다. 재래시장에서 배추를 파는 아주머니도, 재래시장에서 제가 어제 보니까 순대를 파는 아저씨도 주식 어플을 깔아놓고 주식을 하는 장면이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손님 하나 보기 힘들다고 하면서 내가 이번에 산 주식이 올라갔다고, 아직도 주식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안타깝다는 그런 인터뷰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너도 나도 주식을 하겠다고 최근에 70조, 1조도 아니고 70조의 돈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왔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체감하는 실문 경제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앞서 우리 박정민 지사님이 기도했잖아요. 지금 경기가 너무나 좋지 않다,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힘들다 하잖아요. 지금 우리 집 앞에 있는 그 가게들이 다 호황기를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한 집 건너서 문을 닫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식만 올라가는 이러한 기현상이 오늘 우리 한국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20대, 30대의 젊은이들이 빚을 내어서, 빚을 얼마나 냈냐면 20조의 빚을 냈다고 합니다. 이 20조의 빚을 내어서 뭘 하겠다? 주식을 통해서 한 방에 돈을 벌겠다고 그렇게 주식시장에 뛰어든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해요. 제가 이번에 보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힘들게 돈을 벌어서 아이에게 등록금을 내라고 등록금을 줬는데 이 등록금을 주식에 투자한 대학생도 있더라고요. 한 방에 돈을 벌겠다는 이 마음으로. 여러분, 이렇게 한 방에 돈을 벌겠다는 이 젊은 사람들에게 하지 말아라, 주식은 위험하다, 이 말이 들릴까요? 전혀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몇 주 전에 제가 소개했던,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이작 뉴턴 이야기 기억하고 계시죠? 한때 주식 열풍에 휩싸여서 그 욕망의 노예가 되어버렸던 그 아이작 뉴턴이 그 엄청난 돈을 잃어버린 후에 어떤 말을 남겼다고요? 천체, 하늘의 별과 달, 천체의 그 모든 그 거리와 모든 것들은 다 계산할 수 있지만 인간의 광기는 계산이 되지 않는다 라는 유명한 말귀를 남겼습니다. 모두가 경제적 자유를 외치며 너도 나도 주식시장에 뛰어들고 있지만 여러분, 모두가 다 자신이 원하는 돈을 벌 수 있을까요? 벌 수 없습니다. 상위 1%만 돈을 벌 거예요. 나머지 99%는 또다시 돈을 잃고 또 망연자실한 그런 상황으로 빠져들고 말 것입니다. 한 명의 승자를 위해 99명의 모든 사람들을 다 패배자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적자 생존의 법칙이 너무나 똑똑하게 보이는 그 시장이 어디라고요? 바로 주식시장이라는 거예요. 주식시장뿐입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바로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정작 세상에서 성공을 하고 세상에서 돈을 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의 그 눈에서 눈물에서 피에서 뽑아낸 그런 돈을 내가 가졌기에 1%에 든다 할지라도 그 1%에 든 사람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성공해도 공허해요. 허탈합니다. 외로워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한 인간은 항상 불안합니다. 결국 인간은 자신 안에 있는 이 실존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돈에 집착하더라는 거예요. 이제는 돈이 그냥 돈이 아니에요. 돈에 신적인 의미를, 가치를 부여합니다. 돈이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돈을 통해 경제적인 자유를 찾으려고 했다가 오히려 돈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돈을 숭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간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인간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영적인 죽음이다. 뭐라고요? 영적인 죽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모든 것들을 누가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며 나를 만드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통치하고 나를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순간이라도 잃어버리게 된다면 우리 또한 아담이 범했던 그 죄악의 자리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일관되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순종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나는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뭐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나무가 흙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결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그런 피조물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정인이 사건으로 온 나라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우리에게 더욱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정인이의 양부모가 누구라고요? 목회자의 자녀라는 사실 때문에 우리에게 더 큰 충격과 아픔과 또 더 큰 그러한 소식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한국 교회가 사람들의 조롱을 넘어 이제는 분노의 대상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저는 이번 정인이 사건을 보면서 단순히 양부모의 일탈 행위로만 우리가 치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수를 믿고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자부하는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이런 폭력과 이런 잘못된 모습이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게 되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적인 죽음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 있으면 인간이란 존재는 반드시 무엇을 만들더라? 우상을 만들더라. 정인이의 그 양부모가 짐승보다 못한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났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가 떠나 있으면 우리 또한 우상을 만드는 자리로 나가게 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 있으면 우리 또한 폭력과 범죄를 저지르는 자리로 우리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리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지,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의 욕망과 나의 욕심을 채우는 자리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나에게 진정 필요한 것, 나에게 가치 있는 것, 나를 나답게 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 안에만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이용해서라도, 하나님을 달달 볶아서라도 내가 원하는 자리, 내가 원하는 편안한 자리, 내가 원하는 돈을 우리는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틈만 나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고 싶어하는
우리의 본성이 있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 기회만 되면 틈만 나면 하나님의 자리를 엿보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어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창세기 1장 1절을 아무런 생각 없이 읽고 지나쳐 버렸지만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마음속 중심에 찾아와 이 말씀이 믿어질 때, 그리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실 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참된 믿음을 시작하게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제 이번에는 우리 신약 성경, 우리 요한복음 우리 1장 1절을 함께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우리 신약 성경 142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요한복음도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태초에라는 이 단어가 여러분 눈에 들어오자마자 어떤 말씀과 오버랩되죠?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과 지금 겹쳐지고 있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죠? 요한복음에서는 이 말씀을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자신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머리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실제로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며 그 예수님의 말씀에 여러분이 순종을 할 때에만 여러분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예수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예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의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수님의 행동이 하나님의 행동이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신 예수님은 시간적으로 어디에 언제 계셨죠? 태초에 계셨습니다. 공간적으로 누구와 함께 계셨습니까?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성부 하나님과 함께 태초에 계셨던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로 황폐화된 이 땅에 생명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 어둠밖에 없는 이 땅에,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이 땅에 소망과 빛을 비춰주시기 위해 말씀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육신에 우리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파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우리가 온몸으로 지금 경험을 하고 있잖아요. 코로나 환자가 지나갔다고 하면 그 환자가 다녀간 그 병원은 바로 폐쇄가 되고, 그렇죠? 그리고 코로나 환자가 지나갔던 그 모든 그 장소를 소독을 하잖아요. 그리고 코로나 환자가 다녀갔던 그 모든 그 장소에 또 정부에서 뭐가 오죠?
카톡이 와서, 문자가 와서 바로 전수검사를 받으라고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만큼 코로나의 그 전파력이 엄청납니다.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10배, 100배, 아니 1000배의 위력을 가진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코로나보다 훨씬 더 큰 위력, 전파력의 위력, 강력한 그 전파력의 위력을 가진 녀석이 누구일까요? 바로 죄라는 녀석이에요. 죄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틈만 나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하려고 해요. 죄악의 전파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 실상을 우리 주변에서, 아니 내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잖아요. 우리 안에 울분과 분노가 얼마나 가득한지 모릅니다. 끊임없이 너 때문이라고, 끊임없이 너 때문이라고, 이러한 비난의 전파력이 지금 대한민국을 뒤덮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너 때문이라고, 나만 편하면 돼, 우리 가정만 안전하면 돼, 옆에 있는 이웃들이 취해로 떨고 있고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거짓과 실수가 판을 치고 있는 그런 현실이에요.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 지금 젊은이들 사이에 얼마나 성적으로 문란한 사회가 되고 말았습니까? 코로나19를 퇴치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백신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악,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못난 모습들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백신이 뭐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라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바로 이 땅에 우리의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를 믿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울분과 분노 그리고 불안감에 떨고 있는 내 마음의 중심에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라는 백신을 맞아야 된다. 그리고 날마다 그 주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되던가요? 우리는 틈만 나면 세상, 틈만 나면 화려한 것, 틈만 나면 편안한 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기 십상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또다시 울분과 분노와 불안감에 우리는 시달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을 내 마음 중심에 공급받지 못하면 우리는 살아도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에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의 근거에서 기도를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 내 욕심, 내 욕망의 근거에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의 근거에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휴식과 쉼을 취할 때도 그냥 무작정 나 너무 피곤해 해서 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의 근거에서? 하나님 사랑의 근거에서 휴식을 취해야 된다. 그리고 누군가를 사귀고 누군가와 인간관계를 맺을 때에 그냥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로 누군가를 사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의 근거에서? 하나님 사랑의 근거에서 관계를 맺어야 된다. 여러분이 일을 하실 때도 그냥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에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 사랑의 근거에서 일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행동이었던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누구의 말씀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고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이 어두운 이 땅에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빛과 소금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언제 어떻게 이 땅에서 온전히 주님이 원하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뿌리에 우리가 근거할 때,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사소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나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나의 표정 하나하나가 누구를 설명하고 있다?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말, 우리의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 우리의 표정 하나하나를 그냥 지나칠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지를 만드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보내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그냥 흘려보냈던 그 수많은 시간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무거운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 어두운 세상에 우리만이 유일한 빛이다. 여러분의 말을 통해 반짝반짝 빛나는 그 빛을 여러분의 말을 통해 증거할 수 있다. 그래서 나의 행동을 통해 예수님과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쉼없이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먹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시선이 화려한 세상에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가고 싶어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계속해서 꿈틀꿈틀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이 우리를 괴롭히고 세상이 우리를 조롱할 때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누군지 알아? 누굴 바보로 알아? 이렇게 말을 하고 싶을 때, 성과를 한번 부리고 싶을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에 브레이크 역할을 해주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참고, 왜 우리가 이렇게 기다리며 바보처럼 살아야 된다고요?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 그렇게 살아가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어두운 세상에 말씀으로 사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가라고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 주님의 말씀에 내 자신을 세우는 거예요. 오늘 또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 인생과 나의 미래를 세우는 겁니다. 타오르는 내 욕망을 마음껏 표출하고 싶은 그 모든 내 마음을 주님의 말씀 앞에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가치관을 흔듭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말씀만이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킬 것이고,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자녀들의 앞길에 등불이 될 것입니다. 말씀의 터 위에 서 있는 우리 동탄 한마음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건강하게 성장시켜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용기와 지혜와 믿음을 날마다 더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지, 얼마나 위대한지, 얼마나 힘이 있는지 우리 함께 힘있게 힘차게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외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힘있게 우리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곰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어떻게 되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가 이 성경 66권 말씀을 올 한 해 1독하겠다, 우리 집사님은 3독하겠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약속을 하셨는데, 시작이 반이라고 하잖아요. 시작이 반. 1장 1절을 읽었으니 이제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끝까지 가보자고요. 올 한 해만큼은 우리가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사람들의 소리, 사람들의 어떤 시선에 반응한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잡고 말씀을 날마다 먹으면서 올 한 해 믿음으로 살아보자고요.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삶을 통해 온전히 보여보자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서 있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모든 어두움이 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그런 삶의 현장에 모든 악한 영들이 떠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삶의 현장에 주님의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기도를 여러분과 함께 믿음으로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정말로 이 말씀을, 이 기도의 내용을 마음판에 새기면서 이 기도의 내용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함께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저는 주님이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저는 주님의 자녀이고 주님이 주님의 소유입니다. 주님만이 모든 존재와 내용과 가치의 유일한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제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제 마음과 생각 속에 빛을 비춰 주셔서 저의 남은 생에 그 빛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큰 소리로, 우리 예한이가 우리 옆에 위층에 밑에 있는 그 모든 분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큰 소리로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믿음으로 이 기도의 내용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저는 주님이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저는 주님의 자녀이고 주님의 소유입니다. 주님만이 모든 존재와 내용과 가치의 유일한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제 인생을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제 마음과 생각 속에 빛을 비추어 주셔서 저의 남은 생에 그 빛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기도의 내용 여러분 마음속에 꼭 간직하시고 새기셔서 올 한 해 이 기도의 내용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 주님을 증거하는 복된 여러분의 한 해, 복된 여러분의 생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